나머지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태어난 평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때때로 돌아보면 모든 가능성이 잘려나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절망감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설교에서 나왔듯이 그루터기, 베어진 그루터기 같은 성감과 삶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짐, 관계의 절단, 영적 슬럼프 혹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적 암울함 속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칼날 앞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요. 유다 역시 심판의 도끼에서 잘려나가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마지막은 울창하던 레바논의 숲풀이 무참히 베어지는 심판의 이미지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은 그 죽은 듯한 잘려나간 밑둥 무엇이죠?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난다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다스림과 그분이 가져오신 평화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로 오늘 하루를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요,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망해서 가문 전체가 뿌리채 뽑힌 것처럼 보이는 비참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화려한 다윗의 왕조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시골 마을에 이새의 뿌리로 되돌아간 이 표현을 쓴 것은요, 메시아의 출현이 인간적 영광이나 권력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초자연적 재창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와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다윗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시작하죠? 이새의 뿌리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강조성이 오히려 인간의
영광이나 어떤 치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재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성령은요 6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 모력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 경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더해져서 완벽한 7중의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메시아의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는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외모, 기득권의 편에 서지만 메시아는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겉모습, 스펙, 물질의 유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관계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관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으로 어느새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확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외모나 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으로 그 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편견을 버리고 힘없는 자들을 공의와 따뜻함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메시아의 다스림과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정의와 공의로 신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요 단지 인간 사회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의 샬롬,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쌍을 한번 보면 이리와 어린 양,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소 이렇게 약육강식의 생태계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긴 부르지만 이해되지 않는 괴리가 너무 큰일 아닙니까?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인데 사자와 그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런 날이 바로 메시아의 심판의 날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평화의 상태를요 창조 질서의 극적인 회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던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무해하게 놓을 수 있는 완전한 안전지대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판타지 같은 평화가 가능해진 이유는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본문이 있으시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적 정보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친밀함과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손발이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파트너는 어떤 것을 말하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팀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잘 맞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맞는 선수들은 왜 잘 맞는 겁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볼과 볼 속도를 이렇게 주고 패스를 줘야 그 사람이 잘 뛰어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지 혹은 기점 패스를 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서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파트너 혹은 좋은 파트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격적 친밀함과 그 뜻을 완전히 알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더욱더 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오를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탐욕과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한 것도 뭐가 있죠? 원망과 미움과 시기 같은 소모적인 감정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사자처럼 타인을 억누르고 있거나 혹은 독사처럼 독한 말로 누군가를 쏘아붙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만든 굴 속에 숨어있는 어린 양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덮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이 세상과의 용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것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가 화해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결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내가 아둥바둥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치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허우적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옷자락 잡는 게 무슨 힘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 옷자락을 잡을 때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통해서 평화를 찾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작에선 메시아의 자격과 인격을 보았고 그 다음에 통치의 결과를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유기적 완성을 보여주는데요. 10절은요, 기치, 이 깃발이죠. 군대를 집결시키거나 승리를 선포할 때 높이 드는 표식입니다. 항복이라는 표시도 있지만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건 승리의 선포 혹은 이제 전장으로 나아가는 군대의 출정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를 온 세계의 깃발로 세우셨습니다. 11절부터 16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열방의 모으심, 제2의 출애굽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 시내를 갈라서 쫓겨나고 흩어진 자들, 그리고 열방의 이방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은 오래된 내분이었던 에브라임과 남유다 사이의 질투와 적개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요, 서로를 향했던 칼날을 거두고 열방을 향해 함께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가정, 사회가 분열과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아파하고 서로 고통 가운데 있죠. 얼마나 많이 서로를 갈라치게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젠다로 인해서 이 편 내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깃발 앞에 은혜로, 사랑으로 모일 수 있는 우리 온 세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배척과 교만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이나 파벌의 깃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외롭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며 평화를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독해에 찍혀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서 있는 큰 나무, 울창한 숲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완전히 베어져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피어나셨듯이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역시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또한 넉넉히 이기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소망의 새순을 피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된 공의와 평화를 약속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외모와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지혜로 무장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여서 상처 주고 배척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참된 샬롬의 평화가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흩어지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평화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평화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뜻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들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평가하시는 하나님만 주권 되시고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로 바로서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며 우리 기성세대 또한 정직과 공의로 바로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로 높이 쳐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과 은혜로